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같이 봉독하셨던 것처럼 9장 10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벌써 저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눈 지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도행전 13번째 오늘 저희가 보시는 이 말씀은 사울이 원래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며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했다고 해서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 이렇게 변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말한들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를 곧이곧대로 생각하면서 정말 변했네요 당신. 자, 이제 우리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같은 공동체 식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과연 어느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 내력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소문이 자자한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삶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가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모든 뒷발자국들을 보면 사실은 누구 하나 내가 이런 걸 하겠소, 내가 이 일에 적격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고, 또 저 사람이 할 만합니다 라고 누구 하나 추천해서 그가 하도록 하게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때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그때 우리 형제와 자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삶과 그리고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한 나의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사울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 10절부터 많은 사람들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주님과 아나니아와의 대화거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에 불과하지, 내게는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 이거는 이 시대 이때만 딱 벌어진 일이지,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 최면이거나 자기 생각이거나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은 분명히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불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너무나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11절 말씀도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유다의 집, 직가라 하는 거리의 유다의 집. 저희가 이번에 다소에도 가보려고 했어요.
다소에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여러 일정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미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고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의 생각을 빌자면 이 집가라 하는 거리의 유다의 집은 아마 여인숙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인숙. 그래서 다메섹의 공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직은 사울이었었죠, 혈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살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공문을 들고 회당의 회당장들을 만나서 유대인들과 함께 크리스찬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가 그 다메섹 가까운 거리에 왔을 때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빛나는 광채를 보고는 땅에 엎드러져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원래 계획했던 일은 고사하고 집가라 하는 거리의 유다의 집 여인숙에 들어가 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계획한 게 있어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도 사울이, 아직 사울이죠, 사울이 공문을 들고 다니면서 회당장 문을 박차고 거기에 있는 회당장들과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대제사장의 공문 무시무시하겠죠. 그거를 들이밀면서 크리스찬들을 다 색출하는 아주 권세를 부리려고 갔는데, 지금 집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의 여인숙에 지금 들어가서 앞도 못 보고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한창 이제 고생 끝, 나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한창 내가 모든 거 다 준비됐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의 중요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고대 근동 지역을 소나기에 집어넣고 이제 내가 온 천하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동아줄로 꽁꽁 묶어서 정신이 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다른 사람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세가 등등해서 모든 거, 공문도 기록했어요, 대제사장이 허락해줬어요, 자기와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왔어요, 완벽해요. 근데 마지막 한 발자국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가라 하는 거리의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 앉아서 있대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어. 그런데 성경은 진짜 여기서 분명하게 아나니아에게 말도 안 했는데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1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가, 사울이죠,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뭘 하고 계신지도 알고 계세요. 지금 사울이 누워서 뭘 하고 있는지도 주 성령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어떤 사람도 누구도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 성령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누가 가장 잘 아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저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 영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삶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아시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이 삭제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취소되어 있거나
연기되고 미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죠? 지금 사울이었을 때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불러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 안 했다면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10절 말씀 첫 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한 채 누워서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앞을 못 봐서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까지 부축해서 간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 누워서 3일째 아무것도 못 본 채 지금 이렇게 아픈 상태로 있는데 보았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았다. 여러분, 사울은 이래야 돼요. 그저 세상을 보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울, 그저 공문과 대제사장과 권력과 그리고 세상의 학문이면 다 될 줄 알았던 이 사울은 적어도 3일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워 있어야 돼요. 너무 세상만 봐. 너무 세상에 몰두해 있어요. 너무 세상을 쫓아가요. 그게 전부 같아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강제로 못 보게 하시잖아요. 너 눈 감고 3일 동안 있어라. 아무것도 보지 말고 지금부터 3일 동안은 자리에 누워 있어라. 그러니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20세기, 21세기 우리 영성신학자 중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옆구리 툭 찌르거나 아니면 빛나는 광채나 아니면 환상 속에서 나타나시는 분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세요.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와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 그냥 여러분들 옆구리를 그냥 쿡 찌르거나 그러면 아니면 빛나는 광채의 빛만 쏘이게 하시거나 아니면 날씨를 변화시키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사울이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올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온 세계의 각국의 언어로 말씀하게까지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에 올라와서 서로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신 사람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나니아의 체험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저희가 함께 볼까요? 제가 어거스틴 얘기 가끔 하는데 이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어거스틴의 삶에 있어서 어머니는 뺄래야 뺄 수 없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이 정말 걱정거리인 거예요. 정말 걱정거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의
항상 주변에 떠나지를 않았어요. 어거스틴 주변에 항상 지켜보면서 이 어거스틴이 사고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이단에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거스틴 주변에서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갑자기 어느 날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이었었죠. 거기에서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 모니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머니들 여기 계시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못 가게 하는 거. 또 하나는 뭐죠?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따라가겠다고 부두까지 같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새우는데 그러면 이 아들 어거스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들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들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침 일찍 홀랑 엄마 깨기 전에 가버린 거예요. 엄마 냅두고. 우리 아들분들 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따라온다면 저 혼자 그냥 아침 일찍 그냥 떠나갔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 모니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훗날 어거스틴이 그때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내 어머니 모니카, 당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 변화된 거예요. 어머니가 따라갔다면 아마 변화되지 못했을 텐데 어머니가 따라가지 않으셔서 로마에서 자신에게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당장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가 따라가야 어거스틴을 붙잡아주고 어거스틴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안 따라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장 따라가는 것, 원하는 것, 모니카가 원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니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이게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판단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이고 이게 됐으면 내가 어쩔 뻔했을까라는 그런 과거의 일들 없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도 내 삶 속에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안 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모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반드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되어야지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아나니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판단으로는 지금 사울을 받아들이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소문 다 들었어요.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몰래 잠입해 와서 크리스찬들 다 알아차린 다음에 전부 다 색출해서 다 끌려가게 할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들으셔야지 돼요. 하나님께 들으셔야 된다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거에 급급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혼란스러워요. 나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중심도 잃어버려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말씀 보세요.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그의 말과 생각이 어떤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만 파고들다 보면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판단을 맡기는 사람. 아나니아도 자기 판단이 있었어요. 자기 지혜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죠. 우리 잠깐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말씀 2절부터 한번 3절부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계획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삶에서 풀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생각만으로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만을 쫓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큐티합시다. 모입시다. 예배드립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한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 말씀 한번 우리 잘 보시죠.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실까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서의 정말 여러분들을 결코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세상은 다 떠나가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일정한 연수와 연한이 차고 나이가 차면 다 떠나가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이 아나니아는 능력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마지막 저희가 17절부터 19절까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보낸 거는 자기가 알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군가를 보내신다면 그 여러분들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보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삶에선 내가 무슨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게 하는 것은 내가 눈 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렇게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이렇게 18절, 19절은요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안수하니까 바로 보고 바로 먹고 강건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시간적인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기술해 놓은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럼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있었습니까? 먼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자기에게 있는 아픔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식는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더 이상 그때 그 은혜와 첫사랑의 감격이 어떠했는지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이 바쁘고 급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다시 눈뜨게 하신 그 은혜의 감격과 체험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여러분에게 늘 충만히 부어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다시 보게 됐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쓰십니까?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한가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쓰시는가 보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의 관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됐지만 주님, 당신과 저와의 관계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묶임, 이 귀한 관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